하나님의 말씀 들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삶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중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에 주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곤이라.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파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을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치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나를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 노래로서 이렇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다윗이 인생 끝물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과 현재 있었던 일들 모든 것을 추억하면서 여호와만 높이시고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했는지 오늘 또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이 노래와 같은 노래가 있는지, 내가 부를 노래는 어떠한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이 한 시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으셔서 찬미의 제사가 이 한 시간도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 살아가는 종들이 받은 은혜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을 막 치닫고 있습니다. 그 말년에 그 사람이 입술로 토해내는 그것이 그 사람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추수 비유로 하는 것은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의 열매로 그를 알게 되고 나무를 알게 되고, 결국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그 열매를 마지막 삶의 결과로서 우리 성도들이 토해내는 것은 결국 뭐냐? 노래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끝자락에 보면은 요한 예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뭘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우리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영광, 힘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찬양하듯이 결국 우리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이 끝자락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죠. 찬미하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부를 노래는 과연 얼마나 있는가? 노래라는 것들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지금 보세요.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그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일 것 같으면 지금 오늘 이 얘기겠어요?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것이겠어요? 과거의 일을 추억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가 시편 18편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다윗 시절에 있었던 일을 추억을 하면서 그때 그 노래를 불렀던 걸 여기에서 다시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사울 시절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기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거적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이잖아요. 그게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됐는데 가까이 갈 그 시간에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그것들을 지금 이 노래를 통해 가지고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간섭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말년에 부를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간증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업적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참 못났는데 이런 못난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로 나되게 만드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끝에 갈 것 같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걸 자랑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 일 자체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 것이니까. 그게 오늘 여기 잘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뭐 뿔이시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어렵고 힘들 때 겪었던 하나님이에요. 물론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전쟁 중에 생사의 기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경험된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는 이런 것들이 돼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으면서 또 알아진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도 여기서는 구원의 뿔이라 그런다. 구원의 뿔. 우리가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는 물론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막의 제단의 그 뿔들을 기억을 해야 돼. 이 뿔이고 뭐냐. 어떤 죄인이라도 그 뿔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 그 뿔. 그 뿔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죄도 다 뭐 하느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이 지배를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해도 용서받는다 해도 그것이 안 된다니까. 왜? 내 안에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를 붙잡게 돼 있죠. 그게 구원의 뿔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것은 없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을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을 이루라 그런다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건져놓은 그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살아야 돼요. 이거 마치 우리나라 이게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았잖아요. 해방을 맞았으면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죠. 그거를 지배하고 살아야죠. 그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억압당했던 그 삶을 해방을 맞이하면 이제는 청산을 해버려야 돼. 이제는 억압하는 자가 억압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억압을 했던 그들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일본 놈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해방을 맞이한 것하고 해방을 누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는 것들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어요. 이제는 그럼 뭐냐? 그 외부의 세력이 해방을 해줬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해방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민족으로 따질 것 같으면 외부의 세력은 뭐냐? 신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누리라고, 죄와 사망을 지배하고 살으라고, 그 권세를 지배하고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해요? 마지막에 다 뭐 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죄를 지배하고 이기고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얘기가 아니고 죄의 권세,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가 인생 살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거든. 네가 신자냐, 네가 그러거든 목사냐, 네가 그러거든 장냐, 온갖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못 나가면 뭐가 되느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기를 지옥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럼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친다니까. 왜? 그 참소를 가지고서. 그럼 하나님 그러죠.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놨는데 왜 거기에 또 주눅 들어가지고서 그 참소에 걸려가지고서 그게 올무라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있느냐? 빠져나와야지. 그럼 담대하게 뭐가 되느냐? 다윗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의외로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줬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 주눅들어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인들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옮겨. 그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그걸 이겨내야지요. 그걸 못 이길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허구요, 허구.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헛죽은 것이죠. 아무리 그 십자가 지식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내 능력이 하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한 번씩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뻔뻔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뻔뻔함. 그 뻔뻔함은 반드시 뭐가 동원이 돼야 되느냐? 믿음이 동원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동원되지 않을 것 같으면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귀를 잘 알아잡수시고 무엇을 이기라는 걸다?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라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 지는 것이고 뭐냐? 양심적으로 내가 양심적으로 잘못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를 안 한다. 이게 지는 거야. 이게 지는 거. 내가 비록 양심적으로 끌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툭툭 털고 나와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제일 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 게 뭐냐? 애가 잘못한 걸 그것 때문에 말이야 밥도 안 먹고 말이죠.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을 것 같으면 부모는 미쳐요. 그걸 이겨내게 한다니까. 그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부터 아이를 해방시켜가지고서 원래 상태 그 쾌활한 모습으로 막 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책상 놓으면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잖아요. 옆에 영희가 자기를 괴롭힌 얘기까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오가지고서는 엄마 만날 생각 않고 방구석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부모는 속 터지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왜 그러는데? 응?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부모는 괜찮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위로해가지고서 그 자책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잖아요. 대죄. 그래서 대속죄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죄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등 뒤로 다 던져버렸어.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맨날 뭐 하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서 주눅 들고 못 살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스럽죠. 뭐 저 인간들은 뭐 지 할 거 다 해놔놓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눈물 흘리고 용서 회개하면 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서는 그 통절한 아픔들이 있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연약해서 넘어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구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이 육신이 완벽하게 자기가 자기 이 몸을 완벽하게 제어할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보라?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 속에 지금 노래 속에 전쟁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았죠.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만약에 자기 의의를 근거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같으면 하나님 벼락 맞죠. 우리는 원래 의의가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에 뭐를 입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의의로 무엇을 입는다 그래요? 옷을 입는다 그러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아멘? 마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옷을 벗기는 일을 한다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이라고. 가죽옷. 그 가죽옷은 희생 제물의 옷이라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죄 때문에 흠없는 재물, 죽지 않아도 될 그 재물이 지금 죽었어. 그 너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너 대신에 죽은 그 재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 재물을 기리기 위해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 절대 벗지 마. 이 옷 절대 벗지 마. 그 가죽 옷이 야살의 체격을 같으면 장자의 옷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나타나온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줬죠.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야곱처럼 장자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다 야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나고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앞세우고 나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을. 그게 가죽옷이라니까. 그 의의 옷을 입고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온 그 옷을 보시고 뭐 하느냐? 축복을 하신다니까. 야곱이 입고 온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뭐 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알아요. 네 목소리 야곱인데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야곱이 입고 온 옷의 향취를 받고서 축복을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인 줄 알고 있어요. 뺀들뺀들한 놈인지 알고 있어요. 죄인 중에 개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입었느냐? 리브가가 입혀준 옷이 있다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럼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죄가 주는 그 모든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지 말고 입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옷을 벗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전부 뭐 하고 있느냐? 옷 벗고 있어. 옷 벗고 있어. 응?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도 강도 만나면 옷벗김 당하는 거예요. 옷벗김 당하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옷벗김 당한다. 무엇으로 옷벗김 당하느냐?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예수의 의의 옷을 확 벗겨버린다니까. 그럼 강도 만나요. 그게 누가 강도냐?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자가 강도인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마치 선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강도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대부분 교회 이런 걸 여기에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선악의 법이라. 선악의 법. 선악의 법. 그러니까 지가 잘난 거 있을 것 같으면 따뜻하게 나오는데 무슨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은둔해 있다니까. 그게 선악의 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었던 그 옷들을 지금 다 강도들이 다 벗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지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의의 세마포옷을 다 입혀주고 있잖아요. 그 의의 세마포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믿음의 옷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응? 지금 다윗이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보세요. 누가 구원을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노래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 제목을, 오늘 제목을 굳이 뽑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이긴 자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예요. 이긴 자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누구 안에서 이겼어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날에, 그게 다윗은 누구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지. 여호와를.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음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주고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말이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그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이죠.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도 그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노래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볼 것 같으면은 유리 바닷가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유리 바닷가에.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같이 한번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려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하늘에 보니까 유리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가. 바다는 바다인데 뭐이다? 유리바다. 그게 유리바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다는 물결이 늘 파도가 치게 돼 있어요. 그 파도 치는 그 바다를 이기는 자들을 유리바다에 서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리바다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유리바다까지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서 누구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그죠? 왜 여기 갑자기 모세가 나오냐고. 이 요한계시록이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이게 곧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미리암이 속어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취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를 하잖아요. 이 땅을 벗어나잖아요. 그게 곧 뭐냐. 구약의 바로의 권세로부터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온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지금 여기에서 그런 거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러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는 뭐 하느냐?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라니까. 그런데 거기를 당당하게 뭐 했냐? 건너왔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걸 자기가 건넜다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런다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 얘기는 모세라는 잠수함을 타고 건넌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어린 양으로 나타나다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벗어날 때, 이 역사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때 어린 양이라는 잠수함에 태워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잠수함이 아니고 그 비행기 태워서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잠수함 타고 건너지만은 우리는 장차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뭘 타고 간다? 예수라는 비행기를 타고서 다 태워가지고 가신다니까. 거기를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역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법칙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지배하는 세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뭘 태우느냐? 비행기 태우듯이 우리를 안고서 어디로 가느냐? 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출 역사. 그럼 출 역사를 하고 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노래는 이긴 자만 부르는 것이다. 또 묻습니다. 노래 언제 불러줘요? 1번 부부싸움 했을 때 부른다. 2번 평안할 때 부른다. 평안할 때 부르지. 평안할 때. 부부싸움하고 나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 그건 또라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 부르는 사람 없다니까. 노래는 평안이 와야 불러지는 거예요. 평안이 와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지금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평안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천국은 평안한 곳이기 때문에 노래가 저절로 나와. 그냥 술술술술 나온다니까. 그때 노래 안 가르쳐도 돼. 그냥 나온다니까. 근데 참 역사적으로 이것도 영적 의미예요. 전 세계 인류학적으로 음주 가무를 가장 잘 즐기는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라. 우리나라 사람은 젓가락 2개만 있으면 가락이 나거든. 좌우지간 이 음주 가무, 노래를 그래. 그 마지막 때 지금 K-팝이 지금 온 세계를 휩쓰고 있죠.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라고. 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의 위상을 확 높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민족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DNA를 가진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 그들도 틈만 나면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한다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노래를 잘 부르는 민족이 DNA 검사하면 다 고조선 사람들이라. 욕단의 후손들이라. 욕단의 후손들. 지금 이게, 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 모세의 노래라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러잖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건 뭐냐? 이긴 자들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른다 그러잖아. 그럼 노래는 누가 부르는 자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진 자는 통곡을 하고 이긴 자는 뭐 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요번에 보세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속한 그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가? 맨체스터를 이겼어요. 원래 맨체스터가 훨씬 가문이 명문가라니까. 그럼 맨체스터는 지금 초상집이 났어요. 지금 이 구단이 해체될 위기에 있대, 지금. 얼마나 충격이 큰가. 근데 토트넘은 뭐 하냐? 축제 분위기예요,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 왜 축제 분위기예요? 이겼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에 성도들을 이긴 자로 표현을 하겠어요?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가져요. 진 자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 살면은 모든 걸 지배를 하고 살아. 진자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괴롭혀. 진자로 살면. 그래서 성령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이에요. 이긴 자들에게. 그럼 성령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 뭐를 보내주느냐? 증거로 뭐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성령은 진자에게 오지 않아요. 이긴 자들에게. 그럼 이긴 자들이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너희 이젠 종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으로 벗어난 하나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뭐를 얻는다 그래요? 권세가 뭐예요? 권세. 이건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능력이라니까. 권세. 엑수시아는 이건 다스리는 능력이라. 능력. 뭐를 다스려야 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려야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라야 뭐가 부르느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전부가 뭐냐? 이기는 자들에게 뭘 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의 복음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주신 복음이라니까. 응? 그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이기고 모든 것들로 이기고 이기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뭘 부르느냐?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겠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했으니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호와의 노래를. 그게 어린 양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벗어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기고 벗어나게 해준 자들은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냐? 입에서 뭐가 나온다? 흥얼흥얼 나오게 돼 있어. 흥얼흥얼. 이러한 상태를 한국의 문화 속에 따질 것 같으면 술 한 잔 더 가면 어떻게 되더라? 술을 왜 먹어요? 회사 생활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지요. 술 먹고 나면 스트레스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지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그럼 술을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새술에 취했다 그러죠. 술 취해야 돼요. 그 술이 곧 뭐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멘?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술 취한 자 같이.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몰라. 술 취한 사람은 바지 벗고 다녀도 수치를 몰라. 술 취한 사람은 기마이가 있어. 기마이는 알죠? 기마이는? 예. 이 기마이가 있다는 기마이 그냥 여유로워 있죠. 넉넉해져. 근심 걱정이 없어. 술 깨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냐 이러는데 술을 취하면은 그저 지갑에 있는 거 그냥 막 줘. 심사인당 준다니까. 다른 때는 배춧잎 하나 주는 것도 막 하는데 술 취해 보세요.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왜 좀 속된 얘기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술처럼 우리한테 보내줬겠어요? 그게 술이 취해야 세상을 이기고 산다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더라도 그냥 하고 말이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제정신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니까. 술 취하면은 원수가 줄이면 먹일 수가 있어.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했는데 자기는 뭐 하고?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거는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세상 사는 거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만유를 다 가진 것 같이 살아.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미친놈 아이가. 맞아요. 성령 받은 미친놈이 미친놈으로 산다니까. 제발 여러분들 미쳐서 살기를 바랍니다. 안 미칠래서 문제가 되지. 미쳐서 살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히야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은 항상 웃고 사는 사람이다. 제정신 가지면은 항상 근심하고 산다. 미칠래? 제정신 가지고 살래?
근데 그냥 미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미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예수님 같이 세상에 이 세상 이 모든 영광이나 권세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 노래.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물론 원수들로부터 외부의 적들로 싸우면서 이긴 전쟁도 있고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외부 전쟁이 있고 내부 전쟁이 있어요. 내부 전쟁이. 다윗이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 밑에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신하들이 충신을 죽였다니까.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걸 가장 다윗을 경멸하면서 본 사람이 요압이라니까, 요압. 그래서 요압이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툭 하면 그럴 거예요. 요압이 누구냐? 자기 누나 아들이잖아. 심심하게 그럴 거야. 에이구, 니 하는 꼬라지 봐봐라. 내가 니한테 경비하겠냐? 니가 왕이니까 내가 어쩔 수 하는데, 니 한번 꼬라지 봐봐라. 그렇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아가 충신이야. 전쟁터에 나가 있어.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편지를 써가 죽이라 그래요? 요압에게 주자. 그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가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가, 이거? 아니, 어떻게 전쟁 나가 있는 장수를 지 바람 피운 걸 몸 안다, 그걸 죽이려고 그러냐고.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요압 눈에는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다만 왕이니까 왕으로서 하는데, 그래서 요압은 왕명이 안 서는 거예요, 왕명이. 이 요압에는 법으로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자품이라, 하자품. 그렇게 말을 안 듣지요. 다윗은 그것조차 이겨내는 거예요. 맞아, 내 하자품 맞아. 하자품 맞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놨어. 내 말 들으라니까. 겉에서 밖에서는 예 하고 나가 뒤에 돌아서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더러운 새끼, 내가 참 진짜, 아이고, 참고 살지. 이렇게 하면 간다니까. 그래, 두들거리면서도 왕의 명을 들어야 돼. 다윗의 권세가, 이게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줬다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이게.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어. 근데 니가 왜 지랄이냐고. 그게 다윗이 만약에 뻔뻔스러운, 이걸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왕노릇 못해요.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다윗처럼 뻔뻔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참수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서 떳떳하게 나오라니까. 떳떳하게 나오라니까. 그건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샘플로 가장 흠이 맞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하도 착각하지 마세요. 흠 많은 사람이에요. 흠 많은 사람. 흠 많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찾아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어. 누가 봐도 세리와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다 쯧쯧쯧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쪽 왕궁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놈들은 다 거룩하고 삐까번쩍해. 누가 인정을 해도 다 저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고 다 인정을 해줬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 찾아간다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저주를 해버리고, 와, 있을 찐저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해버리고.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지극히 좋은데 이걸 의로 붙잡을 때 문제가 되어버려요. 의로 붙잡을 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은 붙잡을 의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그들에게 의의를 주는 거예요. 의의를 주는 거. 예수님이 아마 걔들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친구라 그래라. 내가 네 친구들 해줄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와대에 있을 것 같으면은 청와대 들어가는데 거지가 와가지고서
야, 내가 좀 대통령 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같으면 그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거지가 할 때에 예수님 우리 친구다 아니까 명함 주고 갔다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경호원이? 근데 경호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해야지. 그때 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라인이 개설이 돼 있잖아. 한 라인이. 그럼 전화를 가도 예수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지금 여기 경호원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경호원을 나무래가지고 들어보내라. 그들이 내 형제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지 잘난 걸 가지고 들어가요.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 그 은혜성을 놓치면 안 돼. 다윗이 지가 잘나서 했을 것 같으면 이런 노래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러요. 요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사울은 무슨 전쟁을 해도 끝에 가가지고 누구 전적비 세워요? 자기 전적비 세우잖아. 이거는 지 힘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자야. 사울은 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다윗은 지가 싸운 게 하나도 없어.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후에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잖아.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가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후에 이 날에 이 노래를 부른다 그러잖아. 그럼 다윗은 자기 자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자랑하느냐? 여호와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전부 여호와. 자기 이름은 거기 낄 틈이 없어. 전부 여호와. 자기가 왕노릇한 것도 하나도 없어. 자기 게 없어. 여호와가 하죠. 여호와가. 이런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 노래는 뭐냐? 그분에 대한 찬사를 드리는 게 노래예요. 그분에 대한 찬사. 여호와께 우리가 찬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것을 노래라 그러고 다른 말로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이사야 43장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러죠. 그죠? 나의 영광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내 영광은 우상에 뺏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배제시키고 천하고 못한 놈들을 그런 남도 불러가지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지 잘났다 그러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뭐를 외치느냐? 교회 부흥을 외쳐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외친다고. 그래서 숫자가 많이 모이면 누구 이름이 드러난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하는 함정이에요. 빠지는 함정이에요. 못난 자들은 전도를 외치는 게 아니고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관심사는 뭐가 있냐? 자기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전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운동을 일으킨다고. 부흥운동.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전도를 많이 해.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교권주의와 복음주의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권주의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들이 참 교회 부흥을 외친다. 아, 저거 교권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많든 적든 관심이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복음주의자라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여러분들 똑똑한 못난 사람들이 목사라고 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지금 자기가 하지 못해 가지고서 못할 뿐이지 계속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 부흥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데 여기에 진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 사람은 말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교회 부흥 목회를 하는 것이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순복음교회가 왜 그래 부흥했느냐?
오자마자 말씀 가르칠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신비 체험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사람 끌어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없고 뭐만 있느냐? 자기들이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타락의 원인이 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교회인들이 물으면은 교회 부흥하고 열심과 낸 거 이런 거는 자랑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몰라. 결국 왜 그러냐?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하니까.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이 자랑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이 복음의 비밀이 나와야 돼.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자랑이다? 예수 자랑이라니까. 그럼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이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자랑을 많이 하겠지요.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하겠어요? 자기 자랑하지.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게 속이지 못해. 속이지 못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내놓게 돼 있다니까. 그 속에 예수로 가득하면 예수로 내놓는 것이고 그 속에 교회로 가득하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뭐냐? 자기 안에 뭐를 품고 있느냐? 그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여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 받은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사귐을 많이 가져야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지. 맞습니까? 그게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신앙이 있고 부요한 신앙이 있어. 부요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 없어. 사역 초기에는 왕권을 잡고서 사역 초기에는 적군들 물리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집구석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인해서 쫓겨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피난길 돌아와가지고 환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또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적군과 싸우는 그런 노래도 있고 그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 경험된 것도 있고 자기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경험했던 거 하나님이 있는 거 그걸 총체적으로 한 것이 22자이라니까 사무엘 22자이라니까 이게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워가지고 하는 그런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 경험한 것도 있어야 되고, 징계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각 사람마다 자기 그런 만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경험한 사람은 적게 내놓을 것이고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내놓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1절도 다 못해. 적게 받아가지고서 1절을 못해. 적게 받아가지고서 많이 받은 사람은 10절을 한다. 계속 끝이 없이 나와요. 다윗이 22장에 51절까지 그러잖아요. 좌우전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누구를 경험 많이 했다?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죠. 할 얘기가 많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 친구 만났는데 밥 먹었나? 그 다음 할 얘기가 없어. 뭘 관심사가 있어야지.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절친을 만나고 이렇게 한 사람 만나잖아요. 밥 먹었나? 이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살았고, 그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만나가지고, 만나. 그럼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서로가. 뭐, 그게 있어야지. 관심사가 있어야지. 경험된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자기 백성들을 경험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없다니까. 광야만큼. 그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풍성하게 자기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 경험한다 못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을 것 같으면 경험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으면 딱 하루치를 주겠어요. 이 깊은 사랑을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비노니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야. 그 풍성함들이 넓고 깊고 높고 길고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여기에서 털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지경이 좀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가지고서 결국 너희들이 그 나라의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꿈이라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때로는 순경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희노애락 생사고락 이런 것들을 뭐 하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면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시키는 거. 그래서 위태하고 어려울 때도 누가 봤을 때 이게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벌벌 기르고 일어나. 또 하나님께서 꼬셔가지고 힘을 준다니까.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꼬신다니까.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너 자존심 상한될 것 같으면, 야, 저 옆에 애는 그거보다 더한 거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쪽팔리지 않냐? 자꾸 이렇게 뭐 꼬드겨가지고서. 그래서 일어나게 만들어. 그래,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응? 계속. 너무 또 꼴값 치면 뭐 한다? 잘나다고 꼴값 치면 하냐? 이게 네 거가. 네 잘났나? 그래가지고 또 낮추고만. 높이면은 이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등불 감금하는 거예요. 끄름기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 끝나는 거예요. 파직 땅에. 그 끄름 안 생기게 하는 게 뭐냐? 올바른 기름을 넣어야 되고, 첫째가 올바른 기름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심지를 감금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항상 그렇게 하듯이. 우리 불멍할 때 너무 장작개비 많이 타도 안 돼. 타잔하게 따뜻하게 숯불 구이 하듯이 거기에서 이렇게 고구마 구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오바돼도 안 되고 너무 낙심돼도 안 되고.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해요?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낙심돼 있을 것 같으면 낙심된 걸 또 끌어올린다니까. 두 가지를 잘 병행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 내가 부를 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중에 천국에 와가지고서 각자 모두가 다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네 부를 게 없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있겠노?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노래 부를 걸 많이 만들어줄게. 어디에서? 역사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부대낀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 많이 부대껴 봐야 돼.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뭐가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많이 없다.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게 만들어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받은 민족이 두 민족이 딱 있는데 저쪽 유럽 서쪽 그 끝에 히브리인이라는 한 민족이 있고 이쪽 동쪽 끝에 히브리라는 또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대한민국 욕단의 후손이 있다. 욕단의 후손. 서쪽 끝에는 벨렉의 후손이 있고 마지막 끝에는 욕단의 후손이 있어. 욕단의 후손이. 이 욕단의 후손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지금 세계 역사학자들이 놀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탱을 하고 있느냐? 이건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해.
외세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1000번을 그렇게 당해왔는데, 그런데 한 번도 외세에게 지배당한 그런 게 없어. 무슨 이런 민족이 있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만 독특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외국의 이 석학들이, 이 과학적이고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온 세계를,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 지배한 민족이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의 나라가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던 나라로, 실제 있던 나라. 그 고조선 사람들이 누구냐? 욕단의 후손이 욕단의 후손. 응? 그 욕단의 후손들이 각각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 각각의 그 나라로서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근데 그들의 DNA를 추적해 올 것 같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고조선 역사, 고조선 역사. 그 역사의 가장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이라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온 세계에다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이는 일. 요번에 그 손흥민 보세요, 손흥민. 나 이제 손흥민 보고서 내 눈물 참 많이 흘렸는데,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실력만 조금 있을 것 같으면 몸값 높여가지고 다른 데로 이적하고 있는데, 손흥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승 한번 시키고 싶어가지고서. 모든 걸 참고 인내를 했는데, 마지막 대박을 터뜨렸어. 요번에 게임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완전히 대서특필을 했는데, 유럽 축구연맹에서 손흥민이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상을 하나 만들어놨어. 그 누구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 유럽의 축구 역사, 150 역사 속에 한 사람의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 유럽에서. 그런데 이 유럽 축구연맹에서 했다니까, 세계 축구연맹에서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냐? 그래가지고 세계 축구연맹에서 손흥민을 기리는 특별상 2개를 제정을 만들어놨어. 제정을 해가지고서 손흥민을 뭐 하느냐, 글로벌 등대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축구 역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고. 손흥민을 위해서 만든 상이라. 세계 축구연맹에서 만든 2개 상이 있고, 유럽연맹에서 만든 상이 있고. 유럽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아시아 사람들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아시아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서 이게 전 세계 감동을 해가지고서. 근데 손흥민이가 참 요번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게 딱 우승을 하고 나가지고 상금도 나오고 가잖아요. 이걸 알고 나가지고서 우승 끝나고 나가지고서 구단 찾아가가지고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라. 우리는 이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 우리는 양지에서 이 영광을 누리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서포트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그 구단에서 청소하고 돌봐주고 세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흥민이가 자기가 내가 받을 이 상금에서 10억을 쾌척을 했어. 10억을 가지고서 이분들 줘라. 그러니까 구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면 구단은 가만히 있느냐? 일개 선수가 10억을 내놨을 것 같으면 구단은 얼마나 내놔야 되겠어? 지금 얘네들이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래가지고서 토트넘이 생기고 난 이래 모든 구단 전 직원들이 1인당 3,700만 원씩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손흥민 때문에. 그래, 그들에게는 소니가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을 금방 출산했는데 이름을 흥민으로 지었어.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한국 사람이 일어날까? 일본 사람도 안 돼. 중국 사람도 안 돼. 오직 손흥민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인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손흥정 감독이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그 구단을 참 화합을 하고, 온 세계 등불이라 그래, 등불. 그러고 피파의 축구의 심장이라 그러고. 이런 찬사는 펠레도 받아보지 못하고 마라도도 받지 못하고 호날두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없어. 유일무이한 사람이라. 축구 역사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국의 위상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의 일 같으면 인정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추종해. 나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파에서 그 피파 회장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로 2가지 상을 제정합시다. 이런 분은 축구를 위해서, 축구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려야 된다. 특별상 받았어. 앞으로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위상을 높여놔가지고서 마지막 이 욕단의 후손들을 들어가지고서 저 벨렉의 후손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때까지 높이는 거예요. 높일 때.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찬사가 쏟아져, 찬사가 쏟아져. 하는 것마다 지금 모두가 도드라지잖아요. 도드라지잖아요. K-팝의 노래도 그렇지요. 스포츠도 그렇지요. 문화 예술도 그렇지요. 음식도 그렇지요. 지금 무기도 그렇지. 모든 게 지금 그렇다니까. 파키스탄이 이번에 인도하고 전쟁을 해가지고서 죽상이 터졌잖아. 중국산 전부까지 썼는데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이번에 파키스탄이 뭐 하냐. 한국 보고 형님 우리 동생 할게요. 우리 도와주세요. 인도는 또 인도대로 한국의 벤치마킹 해가 우리 다 한국을 쓸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열풍이 불어오고 있어.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마지막 때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최종의 신앙의 정점에 뭐냐?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노래는 전 세계에서 좌우지간 노래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왜 그럴까? 그 나라 가면 뭐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노래, 찬송 부르는. 응? 그래서 시온의 찬송이 동방에서부터 불러지는 거예요. 그 불러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기절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기절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한국 사람들 DNA는 그렇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는 돌보지 않았는데 누구 돌보려면 외국인이랄 것 같으면 발 벗고 나서 도와줍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라. 집에 쉬어도 집구석에 뭐 못하나 봐 그러면 안 하는데 옆집에 와서 뭐 좀 해줘야 할 것 같으면 가가지고 해준다니까. 희한한 민족이라, 희한한 민족. 우리 김영래 집사님 그렇잖아. 집구석에는 일 안 해도 교회 와서 뭐 일해라, 집사님 집에 가 일해라. 발 벗고 나가지고 밤에도 한다. 이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DNA라. 아주 희귀한 DNA라.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 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이라 그래. 정. 이거는 영어로 표현이 안 된대. 세계 어떤 언어로도 이 정을 표현할 수가 없대. 누구만 표현할 수 있느냐? 초코파이만 표현할 수 있다. 유일무이한 민족이라 이 정이 정. 그 정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한국 민족을 세워서 그래서 한국 민족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것도 겸손은 잘 떨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가 다윗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 다윗 옆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 놓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많이 부대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많이 부대끼는 거 언제 부대껴요? 산전수를 겪으면서 많이 부대끼는 거예요. 많이 부대끼면서 뭐가 생기느냐? 신뢰가 생겨. 아, 맡긴다고. 사람도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귀면은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럴 때는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적게 사귀면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하고 그 사귐을 깊게 가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나쁜 일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려 생각해서 또 툭툭 털고 일을 하면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그럼 용서받은 자가 토해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은혜, 영광이에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랑 받았어. 그럼 서로 나눠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가 길라잡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각자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은 궤적들을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된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경험을 더 많이 넓혀가시라고. 많이 경험돼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내가 죽을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해 왔으니까 당연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다윗의 노래를 다시 한번 한번 쭉 상고해 보면서 내가 부를 노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노래를 만들어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들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보는 눈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부르게 될 그 새 노래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과 많은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